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한동안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한 지 20년 만에 마침내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리브가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서로 다퉜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심하게 다투는지 리브가가 걷기가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해산 기아인이 찬즉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몸이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에서는 붉다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나온 아이는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에서가 씩씩하게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할 때 야곱은 얌전하게 집안에서 요리를 하거나 바느질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집에서 음식 만들 때도 도와주고 바느질도 같이 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루는 야곱이 부엌에서 팥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혹이 가진 에서가 그 팥죽을 보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 붉은 죽을 내게 좀 다오. 내가 배가 고파 죽겠구나. 그러자 야곱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시오. 고대 사회에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먼저 물질적으로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자는 그 가문의 대표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영적인 축복도 받았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에서보다 먼저 태어나지 못한 것을 천추의 한으로 여겼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먼저 태어나고 싶으면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겠습니까? 야곱은 언제나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자기 아버지 이삭이 받은 축복이 자기의 것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평소에 야곱은 이렇게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할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장자 명분을 자기에게 팔라고 한번 떠본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깟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가리요? 옛다 너나 가져라. 야곱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시오. 에서는 쉽게 맹세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에서에게 떡과 팥죽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에서는 그것을 맛있게 먹고 난 다음 기분이 좋아져서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에서는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기 때문에 에돔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에돔이라는 뜻은 붉음 그런 뜻입니다. 에돔이라는 별명 속에는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세월이 더 흘러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늙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먹는 것이 이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운 것을 직감한 이삭은
마지막으로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로 만든 별미를 먹고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연히 어머니 리브가가 엿들었습니다. 리브가는 큰아들 에서보다는 작은 아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을 뱃속에 임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하러 들에 나간 사이 리브가가 조용히 둘째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네 아버지는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벌미를 해오렴. 내가 죽기 전에 네가 해준 음식을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준다고 하더구나. 그러니 내 아들아,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하렴. 너는 염소떼가 있는 곳으로 가서 가장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요리해 놓겠다. 그러면 네가 그 음식을 가져다가 아버지께 드리거라. 그러면 아버지가 형 대신에 너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야곱이 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에게 되묻습니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틀림없이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를 속인 것이 들통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의 결심은 단호합니다. 내 아들아,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서 염소 2마리를 잡아오너라. 야곱은 밖에 나가서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끌고 갔습니다. 리브가가 그것을 가지고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남편 입맛이야 수십 년을 같이 산 아내가 제일 잘 알죠. 이삭이 제일 좋아하는 요리를 리브가가 만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리브가는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큰아들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새끼 염소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야곱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그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그때 야곱이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제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삭은 뭔가 수상쩍습니다.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러자 야곱은 2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뭔가 석연찮은 것을 느낀 이삭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로 가까이 오너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내가 너를 만져봐야 되겠다. 야곱은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야곱이 두려워 떨면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자 이삭이 야곱의 이곳저곳을 만져봅니다. 목덜미도 만져보고 팔도 만져봅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을 합니다. 참 이상하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삭은 야곱의 손이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이 3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예, 그러합니다. 야곱의 대답을 듣고 이삭이 말했습니다. 음식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려 하노라. 야곱이 음식을 갖다 드리자 이삭이 그것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야곱이 포도주를 드리자 그것도 마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삭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삭이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난 다음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모두 야곱에게 주시도록 빌었습니다.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이 야곱에게 돌아가기를 기원했습니다.
형제들을 다스릴 통치권과 축복권도 주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나가자 때마침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에서는 뒤늦게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신이 나서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이 에서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아무것도 모르는 에서는 태평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삭이 몸을 부들부들 떨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는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뼈에 사무치는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아버지에게 애걸복걸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나 이삭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합니다. 네 동생이 와서 나를 속였구나. 네 동생이 너의 복을 다 빼앗아갔구나.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이제 야곱을 원망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야곱이란 이름이 정말 자기 동생에게 딱 맞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무슨 뜻이었죠? 발꿈치를 잡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두 번씩이나 속여가면서 자기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는 들로 산으로 사냥이나 다니면서 세상 쾌락에 흠뻑 빠져 있었고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자기 아버지 이삭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정도로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에게 묻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또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이삭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복을 다 야곱에게 물려줬습니다. 에서에게 돌아갈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에서가 자기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복을 주옵소서. 에서의 통곡을 보면서 이삭이 마지못해 그에게 대답합니다.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일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음에서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것은 여러분 사실상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네가 살 곳은 기름진 땅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도 없는 곳일 것이다. 너는 칼에 의지해서 살아갈 것이고 네 동생의 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애쓰고 애쓴다면 언젠가는 동생에게서 자유로워질 날도 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뺏긴 것 때문에 야곱에 대한 원한이 깊어갔습니다. 에서가 그 일을 곱씹으며 혼잣말로 늘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내가 저놈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일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그 말을 또 엿들었습니다. 리브가가 황급히 작은 아들을 부릅니다.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한 일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룰 수 있겠느냐? 야곱은 에서 몰래 야반도주했습니다. 얼마나 황급히 도망 나왔는지 지팡이 하나만 달랑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야곱과 에서는 철천지 원수가 됐습니다.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은 사실상 형제의 나라지만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원수처럼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중부를 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러자면 에돔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습니다. 게다가 에돔에는 왕의 큰 길이 잘 닦여 있었습니다. 이 길을 통과하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까지 곧장 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목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대로만 통과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모세의 청을 이런자에 거절합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모세는 에돔을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해서 왕의 큰 길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에돔 왕은 이스라엘을 원수의 나라라고 생각해서 딱 잘라서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에돔 왕에게 사정했습니다.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이번에도 에돔 왕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너는 지나가지 못할지니라. 그뿐 아니라 에돔 왕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이스라엘 앞에 싸우러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에돔 왕이 이렇게 강경하게 그의 영토를 지나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을 우회해서 먼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 이스라엘을 평생 동안 괴롭혔습니다. 급기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하게 될 때 에돔은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습니다. 에돔은 바벨론의 편에 서서 유다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에돔 사람들은 사거리를 지키고 서 있다가 도망하는 유다 사람들을 잡아서 바벨론군에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산의 높은 곳에 터를 잡은 자기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오바댜의 입을 통해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너에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너에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너에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주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에서에 사는 에돔 사람들은 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멸절됩니까? 그들의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에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멸절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야곱의 재물을 약탈할 때 에돔 사람들도 그들과 한패였습니다.
그들의 형제가 재앙을 받던 날에 그들은 방관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유다 자손이 패망하던 날에 그것을 기뻐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그들을 보면서 즐거워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유다가 고난받는 그날 에돔은 크게 입을 벌리고 웃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에돔은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합니다. 도망가는 유다 백성들을 잡아다가 원수의 손에 넘기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다스린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국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온산 곧 예루살렘을 되찾고 에돔을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은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때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세세토록 다스리시는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때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에서의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입니다. 야곱 족속이 에서 족속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경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와 철천지 원수입니다.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이 철천지 원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때리고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때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수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모든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마지막 흰보자 심판 때 사람은 모두 다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에 세상 모든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 세상에서 무섭게 박해합니다. 무섭게 핍박합니다. 세상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리고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이상 환난을 안 당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환난을 겪게 됩니다. 고난을 받게 됩니다.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후 승리를 얻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조롱을 받더라도 어떤 박해를 받더라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친척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사회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이웃에게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박해를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굳세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